동안 주에 내거든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은요.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죠.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만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라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하셨던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잔은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잔이셨어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가시는 거였죠. 근데 여기 오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내 백성들에게, 그리고 내게 맡겨준 자들에게 영광을 베풀려 합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 그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당신도 영광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관복음의 초점은, 공관복음이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서 초점은 예수님의 기도에 그 간절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그러니까 10절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됨을 기도했어요. 그 영광스럽게 됨은 당신의 십자가 짐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됨을 기도했다면, 이제 그 영광스러움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20절부터는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11절부터 좀 볼까요? 11절 한 절 같이 읽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는 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친히 막아주셨고, 그분이 욕을 드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다면, 이제 그분이 없으면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주님은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염려가 오늘 기도의 이유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통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감남산이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쭉 벌어졌던 그 사건 속에서,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소 감남산까지 와서 벌어진 이 모든 이 하룻밤의 이야기는 우리 제자들을 향한 주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13장 시작할 때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죽으러 가는 것인데 죽음을 앞둔 그분은 그 생각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 주의 마음이 본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거든요. 자,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선 주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으므로 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한 목표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얘네가 지금 뿔뿔이 찢어질 거예요. 얘네가 갈등을 해요. 얘네가 교회를 따로 섬겨요. 얘네가 지금 감리교, 장로교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단 통합하고 교회를 다 하나로 만들고 나눠줬던 교회 성도들 다 한 교회 모여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이제 당신은 갈 거고 이제 당신을 갈 거고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둘 건데 그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돌볼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14장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올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가 와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그분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속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교통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처음 세례받을 때 성령을 부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남겨둬야 되는데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그 뒤 의미가 뭐냐면 저들에게 영을 부어주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건 한 교회 섬겨라, 교단 통합해라, 무슨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도 다를 수 있고요. 교회도 따로 섬겨도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황집사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집 괜찮냐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어때요? 그죠? 우리와 달리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고향의 동네 교회로 갔지만 우린 그와 영적 주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교회를 따로 섬긴다고 원망하거나 또는 원수가 되거나 다시는 안 보리라.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걸 다 타파하는 걸 하나가 됐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2절. 12절 봅시다. 같이 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들을 보존했대요. 제자들을 주님이 보존했답니다. 딱 하나 보존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는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보존했습니다. 근데 11절 후반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보존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보호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제가 이제 가요. 근데 그들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 이 세상에 남겨둬야 되는데 그들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보존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강력한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10% 조금 넘어요. 이제는 10% 조금 넘는 인원 그냥 허수까지 다 그냥 난 기독교예요. 쓴 사람 다. 그래서 10% 살짝 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90%가 넘는 이 불신자들 속에서 또는 이교도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하네요. 우리 타지교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저기는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애들을 보존했습니다. 그게 이제는 이들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제 갈게요. 가는 게 아니라 보존해 주소서. 그리고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시험에서도 당당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존해 주시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좀 볼까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게 하려 함이래요. 그 기쁨의 충만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그 원인은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을 좀 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제1차적인 그 드러남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날마다 재생되기를 바라요. 예전에 과거에 좀 기뻤지 뭐.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좀 기뻤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매번 반복하지만 그분과 우리가 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기겠다고 버텨내보겠다고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잠잠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앉아서 주님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세상이 날 죽일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께 토로하세요. 주님께요. 그러면요. 좀 잠잠히 있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주님.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여, 개척하고 단 한 번도 반주가 없던 적은 없어요. 개척할 때부터 2명의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주 때문에 시험 들 정도였어요. 왜 내가 내 반주를 뺏어가냐. 근데 이젠 8월 중순이면 반주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무반주로 할까요? 한편 예전에 무반주도 꿈꿨었어요. 너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길래 어느 날은 무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여, 그 기도가 응답되나 봐요. 그랬어요. 근데 막상 되니까 깝깝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다현이가 온다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음이에요.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을 매일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왜 지옥으로 만들었냐면요. 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꿈을 꾸지 못하고 전 늘 현실을 부인하고 꿈을 새로 꿨어요. 이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도시교회 말고 난 전원교회.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난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서 꿈을 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놀라운 깨달음은요. 너는 내가 준 환경을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이었어요. 넌 네 현실에서 발을 딛고 그 속에서 꿈을 꿔 제발. 남들은 네 삶을 부러워하는데 넌 네 삶이 그렇게 싫으니? 남들은 네 삶이 그렇게 좋대. 황 목사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래. 근데 너는 네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그 이유는 너한테 있어.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방송도 망가져갖고 이번 주 혼자 기도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왜냐면 얼마나 분주한 줄 아세요? 새벽에 오면요. 요즘 또 우리 권사님 막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침에 막 오면 또 와서 막 예배 이제 30분 동안 묵상을 막 해요. 전날 했지만 다시 묵상해요. 방송을 켜놓고 준비하다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땡딱 세다가 됐다 탁 나와갖고 또 하고 20분 쫙 하고 들어가서 방송 끄고 또 예배 잠깐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기 하려고 줌 틀어놓고 한 20여 명 전후 사람이 성경 읽느라고 또 아침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방송이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잠잠히 예배 들어와서 음악 하나 조용히 켜놓고 잠잠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6시 5분 딱 될 때 음악 듣고 조용히 있었어요.
누가 들어올까봐 켜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면 이상할까봐 꺼놓고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만 불렀어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네가 네 삶을, 네 사역의 현장을 매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냐고 듣는 거죠. 보니까 전 제 삶을 매정 부인했어요. 그냥 이게 매일 부족한 거죠. 아, 이게 아니고 이거요. 이거 아니고 이거는 꿈을 딴 데서 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준 놀라운 은혜가 깨달으며 네 삶은 내가 준 선물이고 거기서 발을 딛고 꿈을 꿔. 네 만나는 사람하고 꿈을 꾸고 네 형편에서 꿈을 꾸고 네 교회에서 지금 꿈을 꿔. 그러면서 그 꿈을 꾸면서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함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날인가 카톡이 올라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그러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불행해야 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건 성령을 통한 기쁨인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기쁨이 넘치는데 이 소통이 끊어졌으니까 온통 세상 생각 가득해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불행하다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환경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속에서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무엇을 꿈꾸게 하시는지를 소통하니까 이번 주에요. 정말 잠잠하게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제 속에 있었어요. 제 속에. 그러면서 응답이 제 속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설교 내용에. 내가 생각했던 설교 내용은 없는데 갑자기 기쁨이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요. 그건 성령을 통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인 거죠. 자,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 조금 아까요. 13절에서는 내가 주는 기쁨 그것이 그들 속에 가득 충만히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그 14절에는 기쁘지 않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말씀을 줬고 내 세상은 그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그래놓고 하나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요구와 매일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은 이걸 더 분명히 말해요. 요한은 교회가 증거하는 이유와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하여 증인으로 나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죠.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땅에 속한 존재,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관이 다르죠. 하늘에 속한 존재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겠어요. 근데 이 땅은 세상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성령과 소통하려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그분의 보존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무슨 깡으로 혼자 살려고 그래요. 성도가 아니면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면 어차피 주는 모르고 그냥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버리셨거든요. 내가 원한 것은 그분이 강제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 하늘에 속했는데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천사의 기쁨이 가득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오늘 제목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래요. 사실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끄떡끄떡 하신 분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한 기도가 제발 저 좀 데려가요. 자살 기도를 해도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였어요. 와, 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고3 때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였죠. 정말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지옥이었어요. 그 예수님 만난 그 상황이.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진 거였죠. 정말 기쁨으로 정말 매일매일 다니고 정말 그때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군대 가기 전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반신 마비 오고 하나님 계신 건가? 내가 고3 때 잘못 받았나? 내가 좀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건가? 그랬다가 군대 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군대 3년을 2년, 저희가 2년 반이나 3년 반이나 3년에 모르겠는데 하도 돼갖고요. 제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복학했지만 이게 마음이 갈등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한 학기야 마치고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근데 그만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 그만둘게요. 그래도 혹시나 계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항상 뒤가 찝찝한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러 4박 5일 동안 성경 읽고 나서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 주님 만났고요. 군대 갔다 와서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세상이 놀라우게 바뀌는 역사였어요. 그 이후로는 나를 데려가 주셔서 그 간절함은 똑같아요. 바뀐 적은 없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걸 생각하고 오늘 부르시면 주 앞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이게 아침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여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제가 쟤네들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나 오늘 당장 제자들하고 안 그렇겠어요? 주의 나라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바지가랑이 잡고 같이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멍 바라봤지만 엘리사도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에녹이 죽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을 때 그 만약에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으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할 일이 남은 거죠. 그 뒤가 사명들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얘네들을 내가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기도는 제자들을 데려가 주소서, 나와 함께 올리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인데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 느낌이 그렇게 오죠. 우리 느낌은. 그런데 모든 번역 성경은 요 성경 빼고 나머지 번역 성경은 악한 자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들의 생명을 좀 보존해 달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여기서 그의 말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환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당하시고 결국은 당신이 죽을 걸 아시는 거죠. 이제 이 땅에 남겨둔 주의 백성들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물질과 싸워야 하며, 사람들의 눈과 싸워야 되고, 평가와 싸워야 되고, 내 기준과 싸워야 되고, 온갖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악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이 우리 제자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존하여 주소서가 이게 뜻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가시면서도
당신이 십자가지로 가시면서도 오직 누구 생각만 하냐면 제자들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지 아신 거예요. 당신이 체휴를 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에서 당신이 이 땅의 모든 걸 체휴를 하셨대요.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고난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너 왜 그것 갖고 힘들어해? 야, 너 정도면 복 받은 거지. 너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극히 주관적으로 자기 삶을 보거든요. 그래서 극히 주관적으로 내 삶이 제일 어려워요. 내 삶이 제일 고통스럽고요. 내 삶은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겪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악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주의 간절함이 오늘도 있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를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좀 당당하고 힘있게, 그리고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자, 진리니이라는데 진리나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진리거군. 자, 진리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했거든요. 이거 다 알 수 있을까? 여전히 다 못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요. 진리. 여기 그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달래요. 여러분,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인데요. 이게 알레데이아가 진리란 헬라어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설명도 되게 길어요.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가 어떤 단어가 어근에 있어요. 레테라는 단어예요. 혹시 레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죽음의 이제 세계로, 하데스의 세계로, 지하 세계로 넘어가려면 5개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스틱스 강을 말했었어요. 동전 던지는 거, 동전을 뱃사공에 줘야 돼요. 근데 이 레테 강도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 레테 강이 망각의 강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실 때마다 이 땅의 기억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저승에서는 이 땅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레테. 레테는 망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레테인데 부정접두사가 아 붙은 거예요. A가. 그래서 알레데이아는요, 망각에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망각에서 깨어나는 게 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 알레데이아가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망각의 세계로 빠져요. 무슨 망각의 세계로 빠지냐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더듬어 찾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찾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잃어버렸어요. 창조자가 누군지, 자신들이 왜 이 땅에서 죽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가 증거됐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오고,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망각에서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깨달음으로 와서 뭐가 주어지냐면, 잃어버렸던 걸 되살리는 거예요. 신이 있지. 그 신은 여호와지. 죄 때문에 막혔었지. 그 죄 때문에 막힌 것 예수님이 여셨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목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저를 아래 위로 올 거고 이렇게 듣는 척하지만 저를 또 미친 사람 취급할 거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옆에서 공원에 가서 저기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또 강대상을 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강대상에선 막 정말 세상 강력한 인간처럼 떠들어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가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알아듣거든요. 그래 그런 얘기지. 깨달음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신 거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속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우리를 항거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랬잖아요. 예,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이 말은요.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는 강력하게 그분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을 주신 사람들을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였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주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못되고 그리고 절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옵소서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보존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